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조금씩 이렇게 끊어서 묵상하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기도들을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기도 제목들 분명히 다 중요하고 다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쩌면 굉장히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했었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갑자기 기도의 사이즈가 확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24시간 하루 동안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밥 정도로 문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축소된 기도의 제목을 다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기도의 지경을 지난주에 넓혀가고 있었더라면 오늘은 갑자기 너무나 소소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만나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정말로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하루하루 내리는 이 만나가 너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만나라는 이 표현을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기보다는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나중에는 쉽게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만나를 실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고기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딱 여기 1층에 고깃집 가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부추, 파, 마늘, 고기. 그러면서 얘기해요. 지금은 만나밖에 없지 않냐.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것이 반복이 되면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기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것, 그 눈을 뜨는 것, 매일 이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반복이 돼서 그렇지 하나도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기동하고 먹고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지금 내뱉고 들이쉬는 이 호흡은 누군가가 그 중환자실에서 정말로 한 번이라도 자가 호흡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데에 커다란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최근에 발을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발가락, 이렇게 발등 다 다치셔가지고 슬리퍼 신고 약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힘드셨던 분들이 한 3분, 4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파 보면은 우리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었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반복되는 은혜들이 빛을 잃고 감사를 잃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다시 그 본질적인 고백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이겠습니다. 살아있음이 반복이 되니까 당연하게 여겨지고 마치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우리 욕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호흡을 단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의 그 피로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주님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공급해 주십시오. 당신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기간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의존하기를 원한다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우리 빈곤해집니다. 나의 잔고가 막 늘어날 때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편안해지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불편해지는 것이 아이러니한 우리의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잔고가 차오를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상황으로 주님을 찾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만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또 담아져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양식이 내게 오지 않으면 주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과 힘으로 살아간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불안한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저를 교만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소서. 풍족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균형이 잡힌 기도거든요. 내가 막 많다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주님을 원망해버리는 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당신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영성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보시면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라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농담조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베스킨으로 바꾸면 닐라 바닐라 이렇게 주문해야 된다, 이런 아재 개그가 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일용할 양식, 죄송합니다, 실패. 웃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주로 대하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것은 어쩌면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을 넘겨줘야 되는 결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다 보면 네가 줘라. 오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갈등할 때도 있지만 나의 일용할 양식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풍요로움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에게 그 풍요로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아픔, 결핍, 고민, 힘듦,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면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그래도 가장 빠르게 알고 있고 가장 깊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목회자들을 초청해 주시죠. 울면서 얘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가정사가 있는지,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큰 고민이 있는지를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힘들다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렇게 쌓여갈수록 서로의 관계가 겹겹이 쌓여갈수록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저에게 이렇게 글자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어쩔 줄 몰라 하게 되고 함께 답답해 하게 되고 그래서 더 힘이 드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제가 너무 죄송해요. 기도하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연락을 드리고 또 드리는데 몸이 더 아파오시고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쉬는 날에도 조금 걷다가 한숨 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모든 분들의 고통을 이만큼의 고통을 제가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수도 없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시작이 될 때 저에게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관계의 어려움, 법적인 어려움 겪으셨던 우리 한 성도님이 계셨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송사에 관한 일들이 잘 해결이 돼서 너무 기쁜 또 이 시간들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 가셔서 지금 막 여러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를 넘어서서 서로의 이 필요에 반응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각자 일용할 양식을 잘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정직한 정치, 공정한 경제, 질서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상인들의 탐욕, 고리대금, 부정한 세금, 권력자의 착취, 이것을 하나님의 양식을 훔치는 죄다라고 루터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적으로 질서가 회복이 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으면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공적인 영역의 기도까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이렇게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날마다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물론 우리는 늘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성령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점점점 나를 넘어서고 서로의 아픔이 생각나고 나의 재정이 흘러가고 그렇게 서로를 보다듬는 내가 뭔가 해결해 줄 수 없어도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겠습니다.